어떤 할아버지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은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동정녀로, 그러니까 남자 없이 성령님이 잉태케 하셔서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믿지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남자 없어도 애 잘 낳아.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좀 애를 잘 못 가졌는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없어도 잘 임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손자를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시험관 아기로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적인 결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찬생을 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2월 25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이날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메시아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그리고 며칠 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4세기경에 고대 기독교회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그 이교도의 축제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초대교회가 교리적으로 성탄절을 그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날짜보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쁜 마음과 또 감격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기록하심이 쭉 나와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수태할 것이라는 고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난시에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태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기록이 되어집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기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임신하게 하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출생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절정을 짓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6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알려주고 약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에 있어서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된 이 탄생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갈 때 보면은요, 신부가 입장할 때 화동이 꽃을 들고 그 꽃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랑은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그냥 슉 하고 지나가 버리죠. 결혼식 끝나버리면은 신랑이 입장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하는데 반면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더라도 요셉과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카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목공일을 배웠던 것처럼 아마 요셉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목수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사렛 인근에서는 신흥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수들이 필요했습니다. 탄탄한 직업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는 일찍부터 정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정혼,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약혼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요. 같은 말입니다. 18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불쑥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아직 동거하기 전에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결혼할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두려움, 배신감, 상처, 분노, 참 복잡한 감정들, 이제까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에 불끈불끈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약혼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빠, 나 믿지?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당신이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 임신했어. 이러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랑 같이 함께 자지를 않았는데, 마리아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하고 결혼할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변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갑자기 있잖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내게 나타났어.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야. 그리고는 내가 잉태해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래. 아니, 이 여자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겠다 그러고 아들의 이름까지 얘기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도 모르는데 지금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처럼 성령이 너 위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지금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직 잠자리에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이 약혼녀가 성령이 임하셔서 임신을 했다고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요셉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물론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롭다, 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행한다,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못하는 이런 목수에게, 그렇지만 율법에 순종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 참 요즘에 듣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바로 이 시대에 의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싶은 영화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는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맛있게 먹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게 된다라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잠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한국 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혜 의혹과 함께 강남 노른자위 땅에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건축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하셨을까?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겠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목사가 10억 원 넘는 전별금을 챙겨나간 뒤에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습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문 경영인을 끼워서 아들에게 편법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7만 8천 그리고 2만 5천,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 숫자 같습니까? 7만 5천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2만 5천은 한국에 있는 편의점의 숫자입니다. 동네마다 한 집 걸로 하나 있다는 편의점의 숫자보다도 교회가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기독교 하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탄절 하면 누구나 가슴이 설레고, 목사님 하면은 존경할 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막상 떠오르는 교회 지도자들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소정환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목회자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학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비록 허물이 있지만 옳게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이 부정한 마리아는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신중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살펴보므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18절의 정황을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법의 심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남모르게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먼 곳에 가서 둘이 살려고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만약 요셉이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에 차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더라면은 파혼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신뢰했고 자신의 감정보다도 이 마리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남모르게 지금 파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사렛 촌구석이지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진실함 가운데 당신의 비전을 맡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맡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그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완벽한 자를 찾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어느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장로고 목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가진 능력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 순전한 백성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요셉처럼 제가 그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달려나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은 거룩한 순종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 쓰라린 마음을 안고 고민에 고민을 더합니다. 그 신중히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셉, son of David, don't be afraid, 이렇게 얘기하죠. 조셉, 하나님의 아들, 너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부를 때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 됐는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죠. 목적이 담긴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리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혈통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암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불륜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니 아내로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목적이 담겨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한 것들, 안전한 것들, 보장된 것들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였다. 두려움을 버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소에 율법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요셉이 아니었다라면은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다고 그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번개와 같이 번쩍하며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과 친숙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순종은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들백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아내이신 케이 워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큰 위대하는 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을 아내로 맞이한 사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에 비해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비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란 환경을 보니까 한 번도 자신이 우등생이 돼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나게 반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못생겼다라는 말은 들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것도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웠다라고 그 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게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남편에게는 좀 더 예쁘고 재능 있고 똑똑한 사모가 필요한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먹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데니얼 홀이라는 분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K 워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게 없다고 늘 불평하며 투정을 부여서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당신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무엇이든 당신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점심 도시락을 드릴 테니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단순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기도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험천만한 순종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헌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가르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심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지요. 마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 대한 순종이 그녀의 삶을 온전히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은 절대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왜 거룩한 순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험 있으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는 순종은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기쁜 마음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내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아무런 힘도 없고 도무지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실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거룩한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심부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내 신학교 학장을 역임한 시카고라 박사의 아들이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전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만일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라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어떤 신학교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설화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어지고 믿을 만한 것만 골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진, 오랫동안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확인되어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변할 수 없는 진리지요. 나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의로운 딸아, 의로운 아들아, 너가 이 암울한 시대에 의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몸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손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 순종이 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동문서답하는 교회가 아니라 늘 끼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베델 공동체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부담이 되어지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며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민하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들려주신 그 한 사람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헌신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